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먼저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참 많은 환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 때로는 크게 환난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과연 이런 것을 정말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만큼 큰 환난의 사건들이 우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자꾸만 시들어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절망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음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라지 세일이 이틀 남았는데요. 이 물품 정리를 위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중에 지금 물품을 정리하고 계신데 많이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도 좀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또 우리 교회에 모이셔가지고 물품 정리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도움 주실 분들 많이 좀 나와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문의는 장계숙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합니다. 아닌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아닌 것을 너무 중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그냥 아닌 겁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아닌 것을 넘어서는 진짜 핵심,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믿음이거든요. 자꾸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단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따가 내일 이후로 율법에 대한 부분도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 로마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믿음입니다.
더욱 정확하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1장부터 3장 사이에도 적혀 있고 4장의 사례 연구도 그런 결론으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5장에서 다시 한번 확증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아닌 거 가지고 그만 싸우자 이런 얘기죠. 아닌 거 갖고 그만 싸우고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믿음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느냐. 화평을 누리자. 그것도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들과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아니 그 율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아닌 건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아닌 것인지, 그게 혹시 다른 것보다는 뭐가 조금 나은지, 뭐 그런 거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아닌 것일 뿐인데요. 율법이 할례보다 나은지, 율법이 행위보다는 나은 건지, 어떤 특정한 율법이 다른 율법보다는 뭐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건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결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모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렸고 이 은혜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화평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예수의 사역이 가져온 이 화평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며 동시에 우리들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가, 이걸 설명하는데요. 이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도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도 즐거워하나니, 마지막 11절에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되는 까닭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화평이 그 환난 속에서도 움직여서 우리를 소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학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의 죄된 속성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고, 또 하나는 그런 죄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오게 되는 어떤 시험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환난은 더 이상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너무 쉽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얘기를 말하자면 그냥 참고만 있어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해결이 됐으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사실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5절부터 8절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죄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죄된 현실. 근데 그거 해결됐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달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 말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우리가 심판 어떻게 피할까? 그것도 이제 해결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다 해결됐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이 환난을 해결해 버리신 그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5장 전반부에서 보게 되는 바울의 논리 전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쑥 훑어봤는데요. 이게 다 사실은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거고 자주 들으신 얘기들입니다. 로마서가 워낙 중요한 성경이다 보니까 또 이 내용들이 워낙 중요해서 신약 성경, 심지어 구약에도 여러 곳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늘 많이 얘기하는 건데, 다만 여기 5장에서 바울이 한 것처럼 이렇게 모든 내용을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놓은 것은 또 찾아보기가 별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주 깔끔하게 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 정리해 준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종 정리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1절부터 11절의 말씀 앞에 4장하고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율법 아니고 행위 아니고 할례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절 2절의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화평의 마음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데 그 십자가 사역이 우리의 죄된 현실을 이기는 힘이고 5절부터 8절이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에 대한 그 죄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뚫어내는 사랑이기 때문에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즐거워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3, 4절 말씀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째 빨리 끝나네요. 정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화자찬을 제가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볼까요? 적용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들 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상황과 연결하시면서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죠. 이 적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삶에 적용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의 죄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걸 가지고 묵상해 보실 수 있고 5절 8절을 읽으시면서, 아니면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진노를 넘어서게 하시는가, 그걸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화평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하나님과도 화평한 삶을 살고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적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 적용입니다. 오늘 저는 또 좀 다른 적용을 하나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해 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아이고, 제가 이걸 잘못 넣었군요. 요건데. 2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즐겁습니다.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납득이 아주 잘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집에 계신 부모님이나 자녀들하고만 화목해도 집에 들어갈 맛이 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굉장히 납득이 됩니다. 근데 3절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좀 단번에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유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죄를 부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 환난은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만약에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은 그냥 끝입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환난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부활 소망이 생겨났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를 상실하는 슬픔이 잠시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죠. 그 잠시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점차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그 슬픔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 환난이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미 극복된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환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천국까지 안 가고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지금 내 눈에는 막강해 보이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말 그대로 박살나버린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시되 혹시 적당한 적용점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환난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